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에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보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스럽고 또 얼마나 눈물이 났습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많이 맞으시고 넘어지시고 십자가에 손과 발까지 못이 박혀서 왜 그랬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말이 되냐고. 안 믿는 쪽이 훨씬 쉽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 안 믿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하는 건데, 왜 편지를 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고린도 사람들은요,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아예 몰랐을 때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에 왔고 당신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돼서 고린도 사람들 교회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잘 예수님을 믿다가 어느 날 몇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없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가 막히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부활이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나는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증명을 할까? 이러다가 편지를 써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게 고린도 전서, 오늘 15장의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도 있고 전서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고린도 사람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만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날조된 것이다, 없었던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거짓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는요, 박사들도 있고요, 학자들도 있고요, 석학이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사실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아까운 인생을 다 날린 거예요. 어떻게 태어나도 그렇게 뭘 참 불행하게 태어났는지 사실과 진리를 증명하고 그것을 위해서 산다면 참 보람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을 거짓말로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무슨 낙으로 살을까?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많냐면요, 독일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독일이 어떤 나라예요? 히틀러가 나온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예수님이 부활한 거는 거짓말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평생 박사학위 쓰고 또 그런 사람들이 교수님이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질비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잘못된 것으로 증명하고 나선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의심 없이 바라보기 시작하면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정성래 성도님이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읽으면은 읽기 전하고 읽은 다음에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신다라는 거죠. 성경은 똑똑한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요, 순수한 사람들이 읽는 거예요. 아무런 의심 없이 순수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그러면은요,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제대로 읽고 영화도 봤잖아요. 날조된 게 아니라 그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네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들은 것을, 또 같이 있었던 것을, 겪은 것을 다 적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적었는데 날조된 거라면은 네 사람이 말하는 게 다 똑같아야 돼요. 흠 하나 틀리지 않고. 근데 보면은 각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거에 대해서 쓰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새벽에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있어요. 그 여인들이 몇 명인지 다 다릅니다.
이름도 뭐 마리아도 한 3종류 사람이 나오고 그러는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간 시간도 달라요. 동트기 전에 갔다, 해 뜨고 가서 갔다. 이게 이제 좀 다른 의견으로도 나오고, 그리고 천사를 봤는데 천사가 2명이었다, 1명이었다. 천사가 그 무덤 위에 돌 치운 그 위에 앉아 있었다. 아니면 나는 밖에서 봤다. 이런 것들은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기록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기록이 다 조금씩은 다른데 만난 거는 다르지만은 하나 똑같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증명하는 것, 그것은 이 4사람 말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래서요, 당시 이걸 누가 전했냐면 여자들이 전했대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요, 사회적인 권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증인으로 불러서 법정에 세울 때도 여자들의 말은 믿지를 않으니까 여자들은 배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막 소문을 내고 다녀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3일 전에 돌아가셔서 그 피가 낭자하게 있는 것이 닦아도 없어지지 않은 그 피들이 아직도 있었고요. 십자가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흔적들이 다 남아있어요. 피가 떨어졌던 자리. 그리고 아직도 빌라도는 살아있었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대제사장도 시퍼렇게 살아있고, 예수님을 욕하던 그 군중들도 살아있었고, 채찍질하던 로마 병정들도 아직도 눈이 파래갖고 그 예수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구나. 그런 상황의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다니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저자들을 잡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문들이 막 나는데 여자들이 그거를 막 전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어땠는지 알아요?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일까봐 모두 한 방에 모여서 벌벌 떨면서 밥도 잘 먹지 못할 만큼 그렇게 숨어서 지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살았다라는 소리를 함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주장이 진짜 거짓말이었다라면 벌써 잡혀갔겠죠.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진짜였다라는 게 나와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미국에 있는데 영화로도 나왔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 영화 같이 한번 볼 건데 실화거든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저 책이 있고요. 저 가운데 있는 저 사람이 기자예요. 예일대 법대를 나와갖고 기자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부인이 같이 아이하고 놀러 갔다가 아이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목에 이렇게 뭐가 걸려서 기도가 막혀버려요. 그때 한 간호사가 그 식당에 있다가 이 아이를 고쳐줍니다. 등을 두들겨주면서 배를 잡아당기니까 막힌 게 훅 빠져서 나왔는데, 그때 이 간호사가 저 기자한테 뭐라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부인이 교회를 갔어요. 그랬는데 이 예일대 나온 법대 나온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럴 리가 없다. 무슨 예수가 있느냐.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부인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내가 예수가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겠다. 그래서 500명의 역사학자를 만나러 다녀요.
이 만나러 다니면서 뭐를 생각을 했냐면, 예수가 거짓이라는 것은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죽은 거로 끝나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그것만 증명하면 되겠다. 그래서 500명의 역사학자들을 만나러 다 다닙니다. 점점 만나러 다니면 다닐수록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을 해요. 아무도 자기한테 와서 예수가 부활한 게 거짓이에요 라고 말하는 역사학자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상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뭔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 흔적들을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기록을 다 해갖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요 목사님이 되세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도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것을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저 책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영화로까지 나왔고요. 우리에게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진짜 알려고 알면 할수록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오늘 얘기를 하냐면요, 진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쓸데없는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다.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의 나라가 곧 임하면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가지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셨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살든간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앞으로도 계속 변치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변화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죽음 자체를 나는 승리자다라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었는데도 우리는 승리자다.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 오늘 본문 5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러죠. 어떻게 한대요? 감사한대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아나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51절 5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무엇이 비밀인가 볼게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죽는 게 아니라 뭐래요? 잠자는 거래요. 잠자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잠에서 깨느냐?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나팔 소리는 언제 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올라가셨죠? 다시 내려오는 걸 재림이라고 그러세요. 그때 나팔을 불면은 우리가 죽었던 잠자던 영혼이 눈을 뜨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라고 그래요. 그것을 입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지금은 80이든 90이든 점점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흙 속에 들어가면 썩지 않을 육체를 입어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바울은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우리가 믿으면요 죽음조차도 우리는 승리자의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묘지 앞에 가면은요 묘비에 뭐라고 써 있어요? 태어난 날짜를 보면 날생자를 썼죠. 그럼 죽은 날짜는 뭐를 써야 돼요? 한문으로 죽을 사자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죽을 사자를 쓰지를 않아요. 무슨 자를 쓰나요? 마칠 졸자를 써요.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보세요. 저희 묘비인데
태어난 날짜 앞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날생자가 돼 있죠. 죽은 날짜 2018년도 12월 30일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칠 졸자로 한문으로 써져 있잖아요. 저게 죽을 사자가 아니라 왜 마칠 졸이에요? 이 세상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마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상급 학교로 올라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우리가 마치면 상급이 되는 하늘나라로 우리가 입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마칠 졸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 누가 가르쳐서 쓰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의 묘비에도 마칠 졸자가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상급 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하급 학교로 내려가요. 그게 어디냐?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마칠 땐 반드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거기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을 가늠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 상급 학교인 천국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조차도 뭐예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 부활은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해준대요. 흔들리지 않게 해준다. 5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라. 여기서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흔들리는 경우가 뭐가 있어요? 우리 아는 사람이 죽었을 때, 물질을 잃었을 때, 망했을 때,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내 욕심을 채워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을 때, 너무나도 그 경우의 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흔들리지 말라. 세상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뭐 흔들릴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유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권세가 있기 때문이래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위임받았대요. 이거를 어린아이들의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일 높은 분이시고 제일 힘센 분이고 제일 강하신 분이다.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다. 이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줬다.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약속했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1시간만 있는데요? 하루만 있는데요? 아니에요. 항상 죽을 때까지 항상 같이 있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흔들릴 필요가 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웨이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있는데 여기에 김유진이라는 작가가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미국 변호사예요. 우리나라에서 호주로 이민 갔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국에서 변호사가 돼갖고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그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하루에 4시 30분에 시작이 된다라는 책을 써갖고 전 국민이 유재석에 나오는 유퀴즈인가 거기에 나와서 그 책을 소개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면서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인이야 이런 의문을 갖게 되고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에게는 가방이 있대요. 근데 어떤 가방을 가지고 있냐면은 무거운 가방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현서처럼 교재를 많이 들고 다니고 참고서들이 있고 또 노트북 들어있고 정말 가방을 제가 딱 들어봤더니 너무 무거워. 너무나도 무거워요. 근데 이렇게 왜 챙기나 봤더니 불안감에 있는 책들을 다 이 사람도 챙기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먹고 가방을 정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짐이 줄어들지를 않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맨날 이 큰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뭐라 그러냐면 포기하면 안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사회적 지위는 높아야 좋아. 사람들한테 사랑받아야 돼. 이거 양보하면 안 돼. 내 가치를 낮추지 마. 계속해. 저 사람 저렇게 잘하는데 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를 정말 격려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100점을 목표로 했고, 모두가 알만한 명문대학교를 가는 실력자가 돼야 되고, 또 봉급도 많이 받아야 되고, 신용도 높아야 되고, 또 승진도 해야 되고, 30대 초반에는 결혼해야 되고, 영어는 기본이고 골프, 테니스도 쳐야 되고, 사회에 도움이 돼야 되는 30대 후반에는 집도 하나 있어야 될 정도로 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이러면서 그 무거운 가방을 매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는데 내 가방은 왜 점점 무거워지는 걸까? 내가 하나하나 일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가방은 하나씩 왜 점점 더 들게 되는 것일까? 그거를 들고 다닐 때마다요, 사람들이 칭찬을 해줬대요. 와, 넌 참 가진 게 많구나, 아는 것이 많구나, 열정도 많구나, 준비성도 많구나, 철저하구나. 그 칭찬 때문에 그 무거운 가방을 놓지도 못하고 계속 마음의 짐인 걱정, 근심의 가방까지 들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 사람한테 와서 어느 날 그러더래요. 내려놓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너의 짐을 나한테 내려놓으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 가방의 이름이 뭐냐면 욕심의 가방이에요. 그래서 이 가방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자리를 뺏기면 안 돼. 내가 더 많이 벌 수 있어. 내가 더 좋은 데 살 수 있어. 내가 먼저 승진할 거야. 이 욕심의 가방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방은 걱정의 가방이었다라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던 가방. 그래서 성적이나 취업이나 금전 걱정, 인간관계, 승진, 연봉, 가족에 대한 걱정, 이걸 다 짊어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가방은 과거의 가방이었대요. 그건 뭐냐면 마음의 상처, 안 좋은 기억들로 가득 차 있었던 가방. 저 사람 내가 꼭 복수할 거야.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가방, 과거의 가방을 짊어지고 갔다는 거예요. 또 인식의 가방이라는 건 또 하나 있었대요. 이건 뭐냐면 남한테 잘 보여줘야 된다. 나를 근사하게 보여줘야 되는 가방. 내 관리를 통해서 뭐 화장품, 예쁜 것,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가방. 이렇게 4개의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너무 무거워했는데 하나님이 와서 그러대요. 야, 다 내려놔. 내가 너한테 행복의 가방을 줄게. 그 행복의 가방은 자기 뒷주머니에 너무나도 가벼워서 간혹가다 꺼내봤던 그 가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다 내려놓고 이 행복의 가방만 갖고 다니려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람이 그 가방을 다 내려놓고 이제 행복의 가방을 들고 다녔는데 그 가방을 어떻게 짊어졌느냐? 가방 안에 있는 짐들을 조금씩 하나씩 꺼내서 하나님한테 맡기기를 시작했대요. 걱정의 가방, 근심의 가방, 또 욕심의 가방,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맡겨놓을 때마다 마음의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시작한 것을 느꼈대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거였구나. 이거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 열심보다는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열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공부도 잘할 수 있었던 거구나. 지혜가 있을 수 있었던 거구나.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던 거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의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걸 알았냐? 내가 행복의 가방을 들고 다닐 때부터. 예수님을 진짜 믿음으로써 내 걱정을 내려놨을 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 이 사람이 고백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맛본 다음부터 이 사람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었고 온유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가방, 욕심, 걱정, 근심, 과거의 가방 다 주님께 맡겨놓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행복의 가방, 믿음의 가방 들고 나갈 때 여러분들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써 주님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 뭐냐면요, 부활신앙은요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에 힘쓰게 만든대요. 57절 58절 다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여기는 보셨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래요. 그렇다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본 많은 제자들은요, 사람들에게 나가서 주의 일에 힘썼다는 것은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전하고 다녔어요. 진짜 주님이 살아나셨네. 500명이 주님이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주님이 오실 것을 다시 기대하면서 성령님 보내준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다 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주의 일에 힘쓴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용기가 없어서, 왜? 그 당시에는요, 처음에는 그게 사람들이 사실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아무런 제재를 안 했어요. 그랬는데 진짜 살아나시는 것을 보고 말하지 마. 사람들도 봤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다니는 걸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마라. 증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목을 벤 다음에요, 골을 파요.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 다음에 횃불로 썼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로마 시대 정말 잔인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그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만나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쁘냐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가 어디예요? 하늘이란 말이에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하늘나라의 집을 예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온대요. 너희에게로 와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모두 그 거처에 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얼마나 신이 나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삶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회사에 나가도 평범한 일상에서도 우리가 청소를 할 때도 막 굉장히 기뻐요. 집안일 하면서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고요. 아기가 똥 싸서 막 해도 기쁘고, 남편을 위해서 밥을 짓는데도 기쁘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 제 교회 다니면서부터 나사가 하나 빠진 애 같아. 되게 좋아해.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기분이 좋으니까 콧노래 부르고 다니더라고요. 왜? 죄가 사라졌다라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느낌이 드니까는 다시는 그 죄 때문에 내가 죄책감 갖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를 또 해주신대요. 이미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와서 회개하면은 그거 다 내가 없어주겠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리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기분이 좋은 게 몸에서 느껴져요. 몸에서. 여러분, 그렇게 되신 기억 있으신가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기분 좋으시죠? 네. 그 기분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왜 부활절날 이렇게 계란을 나눠주고 예수님 태어나신 날 기쁘다고 사람들한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지 아세요? 그거 감동 잊어버리지 말라고. 신기한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것이 도전이 돼서, 야, 나도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진짜 전도는 뭐예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도 전도지만요, 내 삶 가운데서 내가 기뻐하면서 주님 때문에 좋아해서 사는 그 삶이 진짜 삶이라는 거예요. 현서가 막 현우한테 막 너는 왜 그래? 막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야, 그럴 수도 있어. 예수님 만나니까 나는 기분이 되게 좋은데 너도, 야, 내가 이해해 줄게. 이런 넉넉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주의 일에 힘쓰게 만든다라는 것,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기 테니스를 치러 제가 아침마다 나가잖아요. 그러면은요, 토요일 날이면은 그 아산에 그 굉장히 많은 코트에 가요. 그러면 이렇게 얼굴을 보잖아요.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얼굴에서 나타나더라고요. 얼굴이 이렇게 막 인상 많이 쓴 사람들이 있어요. 테니스를 치더라도 막 지면은 막 소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막 이러면서 막 그 분을 못 이겨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못 만난 사람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뭐 한번 졌으면 어때? 표정이 잘했어. 남을 추켜 세워줘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굴들 보면은 얼마나 지금도 각박하게 사는지, 얼마나 너그럽게 사는지, 그게 얼굴에서 나타나요. 40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서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50, 60이 되면은요, 또 그 얼굴이 그 자기가 살아왔던 대로 표정이 바뀐대요. 나이가 들면서 주름살이 생기잖아요. 그 주름살이 그 인생을 말해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예수님 만난 표정의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세상에 고난받는 사람들의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까? 바뀌고 싶다면 주의 일에 기뻐하며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얻든 못 얻든 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15년 동안 사모하고 목사님 둘이서 예배 드렸던 15년 동안 그렇게 했대요. 저는 진짜 그 사람 존경스럽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이제 부흥이 돼서 막 늘어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반드시 많은 영혼들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 가서 찾아서 그들에게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해주고, 우리 함께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이 고백을 하면서 부활의 주일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면은 그 삶이 바뀌는데요, 죽음을 보는 눈이 우리는 바뀌어서 승리자의 눈으로 바뀐다. 두 번째가, 이 세상 아무리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다. 세 번째, 예수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일이 주의 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마음속으로 간직하면서 살아가면서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